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실의 용기 있는 지도자, 대통령, 또 한교안 대표가 되기를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과 진리와의 큰 두 산맥의 그 흐름과 싸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유성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자한당의 황교안 그 대표는 혁신통합 그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6대 원칙을 발표했지요. 그리고 새보수당에도 3대 그 원칙을 발표를 하면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 보수로 나가고 낡은 집터를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짓자는 이 3대 그 요구에 그렇게 간접적인 그 찬성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부의 통치위를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이렇게 한국당과 보수당, 시민단체 이렇게 합쳐서 지난 9일 날 8개 항의 합의문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탄핵 문제가 더 이상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유승민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입장에 섰습니다. 참으로 이런 문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그 9일 날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당의 그 대통령을 탄핵을 위해서 이념이 다른 반대한민국적인 정치 그 세력과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66명의 이 적대적 이 반대의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시키고 결국은 감옥으로 보내어서 33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백억 원의 그런 이제 벌금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는 형편에 지금 선거가 치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인 부분을 그렇게 많이 부풀어 가지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선동해서 언론과 함께 지금 또 들리는 여러 가지 말로는 이제 대학생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북한 지령과 함께 남쪽에 이제 강우병 그 사태를 야기했던 그런 세력과 함께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진 그런 탄핵의 그 일들을 이루어낸 이런 것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부작용이 있고 잘못이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한교안 대표의 그 입장은 묻고 가자고 하는 주장에 엮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훈 목사도 일단 중단하고 4.15 총선 후에 보자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통성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건국 호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대통령의 그 김영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그 정통이 바로 조상이고 자기들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뿌리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당과 종북 이념을 가진 당과 손을 잡고 침을 뱉고 그리고 폭행을 해서 감옥에 보내고 덮고 가자. 자기의 그 조상을 죽이고
무덤을 밟고 그렇게 해서 덮고 가자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덮고 갈 것이 있고 숨겨야 될 것이 있고 아무리 중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결코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탄핵을 넘자고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1월 12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탄핵을 넘어서 무엇을 하려고요? 어디로 가려고요? 지금의 국가 위기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탄핵이 아닙니까? 문재인 주사파 독재를 불러온 가장 결정적 사건이 탄핵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을 묻어버리자면 정치적 화두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벌써 정리했어야만 했지만 지금까지 미적거리다가 4.15 총선 코앞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관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탄핵은 첫째, 탄핵은 잘못입니다. 박근혜 마녀도 아니고 박근혜는 마녀도 아니고 부정부패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박근혜는 정유라의 어머니도 아니고 최순실에게 영과 육이 모두 장악된 이 좀비도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잡아먹은 드라큘라도 아닙니다. 탄핵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서 32년형의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거짓 구판입니다. 둘째, 김무성, 유승민은 특히 탄핵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탄핵의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인간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박근혜 석방운동과 문재인 퇴진운동에 주력해야지 보수 통합 운동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저에게 친박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나요? 탄핵 이후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매우 힘든 고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친박이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저의 양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탄핵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정당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0번도 더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같은 새누리당의 최측근 친박들이 앞장서서 탄핵하고 이들이 아직도 자기 반성 없이 탄핵을 묻어버리고 뭉치자 총선 승리로 가자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둥지둥할 때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정리하지 못한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교안은 어디 갔습니까? 왜 책임을 피합니까? 비급한 지도자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총선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치르는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적 맹분과 국민적 공감과 후보자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갓집입니다. 탄핵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승만 광장에 태극기 국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웅장한 국민혁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중도로 가야 살 길이 있다고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는 중도는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 세력으로 처단하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탄핵 문제를 피해서 갈 수 없습니다. 반성하고 포용하되 피할 수 없는 탄핵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진리에 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가장 성경의 최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사상,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공의와 정의와 진리는 다 한 가지의
설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지요. 다윗이 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과 또 그의 정신 도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의인 사상입니다. 의로움, 공의, 정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정직한 그 회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할 줄 아는, 그도 간음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도 저질렀던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죠. 또 다윗은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왕을, 상대의 그 적을 죽인 사람도 그는 부당하게 뒤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처단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를,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우리 한교안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한교안을 이렇게 보수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내심 좋아하고 찬성하고 희망을 걸었던 것은 그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신음하고 그리고 피폐해진 그런 그 제약된 삶 가운데서 천년의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천년이 지난 상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그렇게 거리워하고 세우려고 했지요. 오늘 결론적으로 저런 사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덮자, 이렇게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은 살인자가 다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새길을 열어주시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덮자고 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언론이 유승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도 당시에 이 모든 거짓을 덮고 선동했던 주범이기 때문에,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교안은 속지 말고 이 자한당이 정리하지 않고 가면 다음 정권을 탈환할 수도 없고, 또 탈환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당선이 되고 4.15 총선에서 더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꼬리는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분명히 맞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